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497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을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셰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셰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시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시아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불러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셰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셰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나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을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브그리의 아들 셰바를 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샤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샤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셰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인데요. 토요일 새벽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월화 한지터에서 진행하는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현장에는 못 갔지만 담임 목사님 덕분에 실시간 유튜브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강의와 또 많은 좋은 강의들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귀한 깨달음도 받고
도전도 받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은 박종순 목사님 설교 중에 참 목자상 책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한 본성이 있다. 목회자는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목회자의 죄는 더 큰 진노를 불러온다. 목회를 감당하려면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자아 성찰에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제가 자아 성찰을 할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참 목자상을 적용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목적도 참 목자상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자직을 위임받아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세워진 사람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요,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 목자직을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되면서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죄송합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더 큰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났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된 후 이렇게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눌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동일한 점이 있다면 둘 다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쳐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이처럼 죄는요, 잠시 낙이 있어요.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와 영향력은 다윗에게도 그 가족 안에도 고난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하는요,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 하는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모든 죄를 덮었고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의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신실한 언약을 자손들에게 끝까지 이행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요 귀환할 수 있도록 요단 강가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던 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는 이 일을 진행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왜 자신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까?
상의하지 않고 마치 왕을 도둑이 이렇게 모셔가는 것처럼 몰래 모셔갑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 지파의 대답은요, 42절에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종친인 우리 왕을 모셔가는 일에 우리가 마땅히 앞장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주장은 다윗 왕은 유다 지파의 혈육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43절에 우리는 왕께 대하여 열 몫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숫자가 더 많지 않냐, 이 얘기예요. 하지만 43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도권을 잡고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에 유다가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다윗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남과 북이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정작 다윗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녀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의롭게 중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지파 간에 남과 북이 지금 갈등하고 있잖아요. 이 분쟁에도 다윗은 중재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침묵하는 사이에 지파 간의 지역 감정은요, 셰바의 반란의 계기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셰바의 반란은요, 지역 감정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자, 이제 2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셰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이쪽 북 지파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감정이 더 이렇게 복받쳐 올랐겠죠.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셰바입니다. 그는요, 베냐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출생했던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수식하는 용어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란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면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분열과 이기심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킬 때 썼던 표현입니다. 또 불량배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배했던 셰바는 지금 다윗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윗 왕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셰바는 우리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며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으니 이스라엘 형제들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셰바의 말을 듣고 각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셰바를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역 감정은요,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기에 분열을 일으키는 지역 감정은 없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다 지체예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지역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지역 감정으로 분열된 곳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반란의 진압 과정입니다.
이제 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처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보고 한번 놀란 상태예요. 근데 그 반란이 이제 진압되어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또다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샤에게 명령하여 민병대를 조직하라고 명령합니다.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에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멘. 당시요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이때가 이끄는 친위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끄는 정규 군인들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군인의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요. 그러나 필요 때마다 징집을 하는 민병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샤에게 3일 내에 유다 사람들을 모으라고 보낸 것은 급할 때 필요한 징집병, 즉 민병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반란이 중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10지파가 세바를 따라갔으니까요. 그리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반역으로 보았기 때문에 민병대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요 아마샤를 보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샤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며 다윗에게는 조카예요. 그리고 아마샤는 유다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아마샤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반란군의 장군인 아마샤를 용서하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유대 사람들을요 다시 끌어안고 유대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세바를 물리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샤를 선택했던 것은 요압을 배제시키고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압은 더 이상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체됐어요. 아마샤는 이 3일 내에 이 일을 끝내라고 했는데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다시 지휘권을 주어서 세바의 진압을 보냅니다.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요. 이처럼 다윗은요 의도적으로 요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압은요 처세술에 능했고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도와는 달리 또다시 요압은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반역자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역자를 용서하고 끌어안습니다. 하지만 요압에게는 그 반역자가 있는 한 자기의 군대 장관의 자리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아마샤를 죽인 요압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이 없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압은요 자기의 완의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으로 요압은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기에 다윗은 외부의 반란자 세바와 내부의 은밀한 반란자 요압으로부터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요
셰바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그 명분을 이끄는 사람이 불량배였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셰바는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한 점을 알고 계셨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던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그 사실에 후회하지 않고 다윗 왕권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의 행위가 어떠한 거, 다윗이 죄를 지었고 부족하다, 그 행위의 근거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윗을 용서하고 그 자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이어가도록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은요,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으로 인해 이어지고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불완전하게 이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에게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은요, 예수님께 이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사랑의 나라로 다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못 이루었던 목자직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처럼 친히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행위의 근거에서 다윗의 왕권이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잠을 깨우시면서 정말 대가 지불하시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역 감정은요, 공동체의 분열을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역 감정은 버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행위의 근거에서 뭔가를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손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지역 감정을 없애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진리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 공동체를 깨뜨리는 기득권, 자기주장, 권력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심령으로 오늘부터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자가 되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